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에 모든 만물이 지는 음이 있고 양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실질적으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시적인 세계도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또 눈에 볼 수 없는 초거시적인 세계도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세계를 접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의 존재는 항상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은 또 한쪽은 존재할 수 없다. 전자가 없으면은 양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은 원자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구심력이 있으면은 또 원심력이고 그의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만물 세계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해서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단 말은 어떤 음과 양의 조화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또 마귀가 존재하고 이런 어떤 대립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섬에다가 무인도에다가 놔두고 살고 한 섬에다는 남자만 10,000명을 놔두고 또 한 무인도 섬에 여자만 10,000명 놔뒀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됐겠어요? 1번 섬, 2번 섬, 3번 섬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10,000명이 있던 10만 명이 있던 간에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그러면 전부 다 200년, 100년, 200년 후에는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딱 둘이 들어가 있는 섬에는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면은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제 세상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사람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까탈스럽고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지금 날씨가 좀 춥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서 또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조금 요구사항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부족하게 되면 화나잖아요. 그걸 못 채워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인 반면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아쉬움이 많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우린 정말 이런 아쉬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실 뿐이지 우리 인간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신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말하리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어서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은 서두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를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를 구격으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석하고 또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에서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는 나다. 하나님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대로 포장해버리면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하나의 창시자가 되고 또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포장해버리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 기독교도 사람이 포장을 해버리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적 존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대로 포장해버리면 하나의 자기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 인정이 안 되겠거든 그냥 그대로 빈 공란으로 놔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진다. 하게 되면 그냥 과로로 쳐놓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과로가 채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무리를 어떻게 걷지?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몸이 비중이 1보다 큽니다.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 70%가 물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물보다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많아요. 물은 비중이 1입니다. 1보다 더 가벼운 것은 뜨지만은 1보다 무거운 것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리를 절대로 걸을 수 없다는 과학자들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유령인가? 유령이다. 유령이지 않고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뱃머리에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사고방식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예수님도 무리 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사일에 인류가 존재한 일에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서 그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무덤을 돌을 굴리라고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동인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놔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교회 다니시거나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또 각색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모든 병자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셨고 혈루증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도 보게 하셨고 눈먼 자도 보게 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종도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초월해 계시는,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린 것 뿐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선입관념을 보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입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 또는 선입관념, 이것을 버리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종교라는 이런 그 포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각자 자기의 신이 돼버리고 자기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대 철학자들이 제일 그 학문을 하면서 가장 그 위험한 것, 이게 뭐냐면 선입관념입니다. 그리고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는 것. 그거는 아집이고 자기 이론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학문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아집이고 아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학문을 하는 사람은 첫째, 선입관념을 버리자. 그 용어가 에포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포케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에포케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포케, 한번 보세요. 이거 많아 그냥 요약을 할 건데. 에포케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우리는 학문할 때 이렇게 하다. 에포케라는 말은 국역으로 번역하면 판단중지라는 말입니다. 판단중지.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자.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춰라. 좀 위쪽으로 좀 해보세요. 이거는 그 제목만. 내용은만 놔두고요. 내용은 뭐 후설의 에포케 정의에 대해서 그 독일의 후설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판단중지라는 에포케라는 단어를 끌어들여서 학문적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독일의 후설이라고는 그 철학자고, 저 위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에포케라는,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에포케라는 단어 봅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공부를 하면서 에포케라는 단어를 거의 매주 듣다시피 합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입관념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념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논문을 쓰는데,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자료들과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논문을 한편 쓰게 되는데, 이 에포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입관념을 갖지 말아라. 판단 중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브라켓팅이라고 하나요? 브라켓팅이라면 괄호치기라는 말이에요. 괄호치기. 괄호치기 안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빈 공란으로 놔둬라. 이 괄호치기, 브라켓팅이라고 하는 이 괄호치기는 맨 마지막에 연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결론을 괄호치기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괄호치기, 브라켓팅 그냥 그대로 놔두라.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라, 판단을 중지하라, 선입관념을 갖지 말고 네가 저 어떻게 되겠지라고 미리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저 사람 저 무슨 말 하려구나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앞에서 그냥 말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힘이 쭉 빠지죠. 미리 앞질러 가서 판단하고 미리 이렇게 말할 것이야, 이렇게 올 것이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에포케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그래서 정확한 그 에포케라는 정확한 그 의미는 뭐냐면은 틀린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 먼저 눈으로 대상을 괄호 안에 묶어놓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괄호치기를 해놓고 그 괄호치기 안에다가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유보하고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 있는 그대로를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연구할 때 미리 주입을 해놓고 미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미리 암시를 주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뭔가 논문을 써라고 뭔가 조사를 하고 해나가게 되면은 미리 소스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어요. 그건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 그는 아류. 나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내놓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맞아 공감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미리 다 뭐놓고 내가 이번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러이러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럴 것 같은데 나 미리 내가 다 소스를 주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럼 전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중지하는 것이 바로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라켓팅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는 아무것도 채우지 말고 그냥 괄호치기 해놓고 그냥 판단을 유보하라, 중지하라. 미리 선입관념을 가지게 되면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에 대한 생각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들었는데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이렇게 세운 자라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 사람 같으면 죽여야지.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여야지. 신성모독이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단일신입니다. 유일신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단일신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판단을 하고 이미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식탐하고 죄인과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저는 식탐이 많은 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안 먹으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은 식탐하는 자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에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움증이 들면은 뭘 하더라도 다 미워요. 앞에 앉아도 싫고 뒤에 앉아도 싫고 앞에 앉으면 아이고 저것이 앞에 앉아 뒤에 앉으면 시험 들었나? 옆에 앉으면 싫은데 왜 나한테 왔어? 머리를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뭔 일이 돼? 또 머리를 하시는 오늘 바쁜 일이 있었나? 한 번 사람이 싫으면은 별짓을 해도 그런데 한 번 사람이요 마음에 딱 들고 예쁘잖아요. 까치집에도 그 까치집도 이뻐요. 예전에 이정미 판사가 이게 저기 그 탄핵할 때 있잖아요.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 뭐죠? 롤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게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유행이 됐잖아요, 또.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일에 얼마나 일에 정말 몰두했으면 그걸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을까 하면서 또 막 좋게 봅니다. 근데 저쪽에서는요, 세상에 보이려고 그런다고 저거. 응? 그 얘기 그 했었잖아요. 그 보이려고 그런다고. 예, 일부러 그런다고. 정경 청장 또 그 머리가 손 이게 할 틈도 없고 뭐 근무하는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머리 염색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뭐 그런다 또 막 그렇게 그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은 한없이 좋고 뭘 해도 좋고 미움증이 든 사람은 뭘 해도 싫어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미움증 들잖아요. 그럼 뭘 해도 보기 싫어요. 그것을 애폭해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 괄호치기를 해놓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괄호치기 해놓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지 말고 최종적으로 연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것인가.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실은 뭐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교회 다니게 된 동기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누구 따라오고 그냥 돈 한 달에 5,000원 준다고 해서 그거 받으려고 따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뭐 그래서 교회를 그것도 뭐 한두 번이고 몇 달이지 근데 계속 다닌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계속 다닐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는 그때 당시 처음 교회 나갔으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 20살 때쯤 말쯤 그랬어요. 신이 정말 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신이 정말 존재하고 저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셨다면은 그것이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나를 꼭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꼭 좀 만나 주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 신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내가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뭐 한두 달이고 뭐 몇 달이지.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대략 한 1년 정도는 내가 대신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내가 정말 참석하고 이제는 교회 와서 바둑책 안 보고 교회 와서 뒤에 앉아서 당구책 안 보고 뒤에 와서 딴짓 안 하고 나를 전도했던 누나가 얼마나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했는가 몰라요. 전도를 해놨는데 그놈이 주일대에 앉아서 당구 바둑책 보고 있고 이러니까 또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 막 그래서 또 다퉜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안 했고 내가 그냥 따라가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또 집에 가서는 다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딱 했고 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했어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대신에 내가 모든 예배 내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입관념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자기 요구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회 모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미 교회에 대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구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일단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해보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보고 1년 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인식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대신에 1년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딱 결심하고 1983년 1월 달에 교회에 등록카드 작성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정식적으로 그때는 누나가 따라다니고 정식적으로 내가 교회 등록카드 내 스스로가 등록카드 작성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책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듣고 3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됐어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한 지 몇 개월 되질 않아서 대략 얼추 잡아보면은 한 3, 4개월
3, 4개월, 4, 5개월, 3, 4개월 정도 지냈을 때 내가 뭔가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내가 용어를 몰랐고 내가 학문을 몰라서 그렇지. 에포케. 그때부터 내가 에포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가 중지를 하고 괄호치기, 브라켓팅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왜 죄악이 있고 이제 성경 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확인해봐, 성경 또 펼쳐보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또 통독을 해서 읽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신, 내 생각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때 벽을 보고 한없이 울었는데 정말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교만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안 만나주면 내가 이제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것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서 마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다른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미안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몇 시간을 나는 다른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과, 미안한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도 그래요. 에포케를 일단 하고 브라켓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을 가지고 이 브라켓팅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포케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판단 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목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중지하시고 열심히 일단 괄호치기 하고 뭘 집어넣을 것인가 일단 유보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은 보석상자입니다. 보석상자지만은 보석을 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담고 또 한 말씀 담고 한 말씀 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 상자에 보석이 담겨지지 아니하면은 이는 나중에 버리워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에레미야이다, 엘리야이다 막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인군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괄호치기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선입관념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 어떤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로치게 하고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보석 상자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신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